충성이란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한번 주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시작. 하나님만이 우리의 충성을 받기에 합당하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충성을 받기에 합당하십니다. 우리는 다른 것에 충성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충성을 받기를 원하시는 분이 딱 한 분 계신데, 우리가 드려야 되는 모든 충성을 누가 받으셔야 된다고요? 우리 하나님 한 분이 받으시기 합당하시다는 것입니다. 저는 잊지 못할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대구에 사역하고 있을 때 대구 지하철 화재 참사가 일어났는데, 그 당시 192명이 사망하고 150명이 넘는 사람들이 부상과 실종을 당했다는 것을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매스컴을 통해서 이게 TV가 막 이렇게 나오는 장면을 보셨을 텐데, 저는 이 날짜까지 다 기억하고 시간까지 기억해요. 왜냐하면 제가 섬기고 있던 교회에 우리 고등부, 제가 고등부를 담당하고 있었는데, 그 아이 한 명이, 그것도 회장이, 이름도 똑같은데 아름인데 이 아름이가 거기에 같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진짜 사람의 생사가요, 단 몇 초예요. 이 아이가 불이 났다는 방송을 듣고 한 정거장을 더 가야 되는데, 그리고 그 순간에 이제 그 문을 열렸을 때 나온 거예요. 근데 이 문이 다시 닫힙니다. 그러면서 못 나온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나와도 이게 암흑이고 하나도 보이지 않는 가운데 조그만 빛을 보고 그 아이가요, 기어서 걸을 수는 없으니까 기어서 겨우 나왔대요. 그런데요, 이 화염에 이 아이가 다친 게 아니라 그 유독가스에 이 성대를 다쳐가지고 성대가 이미 이제 굳어버린 거예요. 성대가 부드럽게 이렇게 움직여야 되는데 굳어버려가지고 평생 치료를 받으면서 목소리가 이렇게 제대로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런 어려움들을 당한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그 아이에게 비춰졌던 그 한 줄기의 빛, 그 빛을 보고 그 아이가 기어서 근데 쓰러질 뻔했어요. 그런데 그게 아이가 TV에도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쓰러져 있는 모습이 보면서 처음부터 전화가 온 거예요. 그때는 제가 전도사였는데, 전도사님 괜찮냐고, 혹시 전철 탄 건 아니냐고. 제가 그때 마침 신대원 졸업식을 하고 있어가지고 전화기를 끊었었거든요. 근데 막 나중에 보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불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치명적이고, 그리고 굉장히 무서운 어려움들을 갖다가 우리에게 고난들을 주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 가운데도 불 속에 던져졌던 히브리 세 청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1장에서 지난주에 우리가 다니엘이 먹는 음식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많이 당했는데요, 자신의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 왕이 주는 음식을 거절했던 사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2장에는 왕의 꿈을 다니엘이 해석하게 됩니다. 큰 신상이 나오는데 머리는 금이고, 그리고 가슴과 팔은 은이고, 그 다음에 몸뚱아리는, 배는 이 노스로 되어 있고요, 마지막 다리는 철과 진흙으로 되어 있는 환상을 보면서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 뜻을 이야기해 줍니다. 왕이시여, 왕이 지금 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을 때에는 이 나라가 아주 번성하여서 금과 같지만, 그리고 은처럼, 그 다음에 동처럼, 그리고 철, 그리고 진흙처럼 결국에는 망하는 것이 이 세상의 나라이고 세상의 왕국입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고 그리고 끝까지 가는 나라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임을 그가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그 얘기를 이 느부갓네살 왕이 듣고 수긍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곧 마음을 바꾸어서 3장에 넘어오면서 그는 신상을 짓습니다. 꿈에서 봤던 그 신상을 짓는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과는 다르게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금으로 된 신상을 지으면서 내 나라가, 내가 세운 이 부귀와 영화가 영원할 것이다, 이 나라가 바벨론이 영원할 것이라는 의미에서 이 금 신상을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사람들에게 선포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않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을 것이다. 이렇게 왕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자신을 위해 신상을 만들고 그 신상이 우리를 돕고 우리를 다스린다고 하면서 그 신상을 향하여서 절하라, 우상을 향하여 절하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업적을 찬양하고 자신을 높이는 거 보면서 좀 위험스럽죠. 그죠? 우리 옆 사람에게 축복합시다. 우리는 겸손합시다. 끝까지 겸손합시다. 하나님께만 영광 돌립시다. 여러분, 성경에 나왔는데 이렇게 이제 자기를 높이는 사람들이 나왔는데 하나님이 그냥 두시겠습니까? 겸손하지 않는데. 그런 가운데서 자, 이제 행사를 하는 거예요. 낙성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나라들과 자기 밑에 있는 나라들, 그 다음에 모든 관리들을 모아놓고 함께 모여가지고 이 신 앞에, 우리를 다스리는 이 신 앞에 절을 하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절하지 않은 청년들이 있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예, 다들 절할 때에 3명이 절을 하지 않았는데 왕의 명령에 유대의 3 청년이 절하지 않은 것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제가 생각했을 때 어릴 때 저는 이제 궁금했던 게 왜 다니엘은 안 들어갔지? 다니엘은 절했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유추하기에는 이렇습니다.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다니엘이 이 왕의 명령을, 왕의 꿈을 갖다 해석을 했어요. 그리고 그 신상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했는데 이 왕이 그 다니엘을 그 자리에 초청한다는 것은 아마 껄끄러웠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니엘을 초청하지 않았을 것이다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3 청년만 남았고 이 3 청년은 그래도 다니엘이 없는 가운데도 그 우상 앞에 절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받는 교훈은 바로 우리는 하나님께만 충성합니다 하는 것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여러분, 우리는 뭐 이것을 가지고 인사를 한다, 인사하지 않는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이것을 우상으로 생각하고 이들이 우리를 지킨다 생각하고 그리고 거기에 절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 3 친구는 우리는 하나님께만 충성한다는 의미로 여기에 절을 하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왕이 이 고소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왕도 이 히브리 청년 3명이 너무 귀한 거예요.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설득을 합니다. 왕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벌을 내리면 되는데 그냥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거예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자,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겠다. 만일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겠다. 그리고 하는 말이,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겠느냐.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또 하나님을 향해서 자기가 이렇게 높이는, 영광을 돌리는 모습들이 1장과 2장에 있었는데 이 신앙이라는 게요, 여러분, 이 그냥 환경에 그리고 지배받는 신앙들은 금방 이렇게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능히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겠느냐, 즉 무슨 말입니까? 내가 너희들을 갖다 던지면 너희 하나님이 어떻게 너희들을 건져내겠느냐 이 말입니다. 우리의 미래가 하나님의 손이 아니라 자신의 손에 달려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왕만 이렇게 생각할까요? 여러분, 우리도 때로는요, 내 힘이나 내 돈이나 내 능력이, 내 경험이, 내 인맥이 바로 우리를 갖다 구원할 수 있고 우리의 환경을 바꿀 수 있다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신이 왕 노릇을 하고 있고 자신의 힘을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는 한 왕을 우리는 보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도 비슷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유한합니다. 인간이 세운 나라는 완벽하지도 않고 영원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인 척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들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왕이 설득을 합니다. 너희들 죽게 되었는데 누가 너희를 구원하겠느냐? 어떻게 하겠느냐? 베드로 사도는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이렇게 요청했습니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여러분, 사람의 말을 들어야 할까요? 아니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나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눈치를 보고 살아야 되는 사람입니다. 사람에게 순종할 것인가, 하나님께 순종할 것인가? 세상 사람은 당연히 눈에 보이는 사람에게 순종하겠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들에게는 이미 정답이 마음속에 있었어요. 왕이 자신에게 이렇게 질문하기를 계속 기다리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정말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일 것 같은데 이들은 선뜻 준비되어 있던 그 대답을 꺼내놓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물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도 절하지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한마디의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정말 위대한 신앙 고백을 드리고 있는 이 유대 세 청년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절할 수 없고 하나님께만 복종하고 순종하고 그분에게만 절하겠습니다. 한 번씩 보면요, 그 귀여운 강아지들이 이렇게 TV에 나옵니다. 근데 때로는 이 강아지들이 버려진 강아지들이 많아요. 짐승들 가운데 가장 충성도가 높은 게 개라고 하죠. 집에서는 뭐 댕댕이라고 하고 뭐 이름 불러가면서 했는데 자기가 환경이 바뀌고 어려워지고 기를 수가 없어지니까요, 멀리 차를 타고 가다가 길가에다 그냥 버린 거예요. 근데 버려진 강아지가요, 놀래가지고 그 차를 갖다 쫓아가다가 그냥 쳐져버리니까요, 나중에 보니까 이 강아지가 계속 거기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계속 한 달, 두 달, 주인이 올 때까지 자신을 버린 주인을 기다리면서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는 사연들이 TV에서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주인이 자신을 버렸던, 주인이 자신을 더 이상 좋아하지 않던, 자기를 더 이상 케어하지 않던 상관없이 계속 그 주인을 바라보고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한낱 미물에 불과한 이 강아지들이 우리를 감동을 시키는 것 같아요. 왕이시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이 시키는 대로 우상에게 절할 수 없습니다. 이 고백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 말 가운데 두 번째 교훈을 얻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합니다. 주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거죠. 우리는 그냥 순종하고 복종하고 따라가겠다는 것입니다. 어떤 집사님이 개업을 해서 감사해서 개업 예배를 드렸대요. 다른 교회 목사님이 저한테 이야기해 주시던데, 근데 얼마 가지 못하고요, 1년 정도 됐을 때 폐업을 하게 됩니다. 많이 힘들었겠죠. 목사님을 초청해서 폐업 감사 예배를 드려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폐업 감사 예배라는 걸 들어본 적 있으세요?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받아들이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가서 폐업 감사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뭐라고 설교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순종하며 주님께만 복종하고 나가겠다, 이렇게 헌신하는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 변하지 않는 가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교회, 말씀, 이런 것들은요, 생명, 이런 것들은요 절대 가치죠. 우리가
절대 놓을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포스트 모던 시대가 되어서 세상의 가치들이 모든 것들이 상대 가치가 되었어요. 이제는 다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겠지. 우리가 우연히 우리 부모님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으니까 우리가 기독교인이 되지. 우리가 만약에 이 땅에 태어났다면 우리는 이슬람 교도가 됐을 거야. 뭐 교회 꼭 나가야 돼. 교회 안 나가도 예수 믿고 찬송하고 인터넷으로 TV 보면서 예배 드리면 되지. 말씀대로 꼭 살아야 돼. 세상과 좀 잘 타협하면서 그렇게 사는 것도 지혜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결혼에 대해서도 꼭 한 사람하고만 결혼해야 되나? 애인도 한 명 두고, 아니면 또 이혼하고 또 다른 사람 만나도 되고, 꼭 남자하고만 결혼해야 되나? 남자가 아니면 여자라도, 남자가 남자끼리, 여자가 여자끼리 결혼해도 되지. 요즘은 미국에서 아이가 태어나도 남성인지 여성인지 그 칸을 갖다가 기입할 때에 비워놓는데요. 아이가 나중에 다 성장해서 자기가 자기 성을 결정한대요. 생물학적 성이 아니라 자기가 나는 남성하고 싶어, 나는 여성하고 싶어 결정을 하게 비워놓는데요. 이런 세상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가치들이 다 무너졌을 때에도 여전히 우리는 그 절대적인 가치, 하나님을 바라보고 충성하고 살아간다는 것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미련하게 우둔하게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청년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가치를 따라서 절하지 않기로 작정했고, 그들은 끝내 붙잡혀서 그 불구덩이 속으로 던져지게 됩니다. 그날은 7배나 더 뜨겁게 해서 그 불구덩이 속으로 던져넣게 되는 것입니다. 이들을 데리고 가던 군사들이 오히려 불에 타서 죽을 정도로 그만큼 뜨거운 불이었다 이야기 나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늘 반전이 있죠. 이렇게 끝났다면 얼마나 우리가 참 안타깝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늘 반전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내 사람이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왕이 가만히 지켜보니 죽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도와주지 않으면 저들은 죽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불 속에 던져졌는데도 결국은 그들은 살아난 거예요. 그리고 털끝 하나 상하지 않고 안전하게 그곳에 거닐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더 신기한 것은요, 분명히 3명을 던져 넣었는데 그 속에 몇 명이 있었다고요? 4명이 있었다. 그리고 4번째 그 사람은 누구와 같았다?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이렇게 하나님을 모르는 왕조차도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 4번째 사람은 누구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여러분,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살려고 하고 믿음을 지키는 자들에게 함께 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놀라운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 신의 아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신의 아들은 바로 600년 후에 태어날 한 유대인 아이의 이야기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600년 후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왕은 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28절 시작. 예, 이 왕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었지만 그 신기한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고백도 귀하지만 저는 이 느부갓네살 고백 가운데 그 4번째 사람,
신의 아들과 같다고 하는 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물론 이 새 청년의 신앙도 참 귀하고 우리가 본받을 만하지만 바로 오늘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네 번째 사람이었습니다. 이 불타는 그 불구덩이 속에서 그들과 함께 했고 그들이 틀끝 하나 상하지 않도록 지켜주셨던 분이 바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였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600년 후에 다시 그분이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는 3일 동안 지옥을 경험하셨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흔히 우리는 지옥은 바로 유황불이 타고 있는 그 불구덩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화재만 나도 지하철 사고만 나도 그 안에 생존할 수 없는데 순간도 견딜 수 없는 그곳에서 3일을 그리고 견뎌내시고 끝내는 부활하게 되시는 것입니다.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든 고통을 감내하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 때문에 당해야 되는 그 고난, 그 속에 들어가서 불구덩이 속에서 우리가 영원히 죽지 않고 살아야 되는 그 고난을 대신 당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이제는 지옥의 화염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의 틀끝 하나 상하지 않도록 지키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대단하시다. 이 모든 얘기들을 통해서 이미 600년 전에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또 우리에게 또 다른 교훈을 주십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고난의 풀무불을 우리가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풀무불 속에서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동행하시고 그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마지막으로 결론을 내리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작은 미물조차도 한번 사랑을 받았다면 먹을 것을 주고 그리고 뭐 귀염을 받고 그리고 같이 살았다면 그 주인을 기다리며 끝까지 그 주인을 신뢰하며 바라보고 사랑하는 모습들을 보이는데 물론 그 주인이 자신을 버렸습니다. 버릴지라도 여전히 그 주인을 바라보고 충성하고 있는데 우리를 향하여서 생명까지 주시고 그 불속까지 들어가셔서 3일을 견디시고 끝내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면 우리는 그분에게 어떻게 우리의 충성을 보여드려야 할까요? 우리의 사랑이 날마다 변하는 것 같아요. 잠시 주님을 사랑한다 하다가 돌아서면 세상을 사랑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고 주님보다 더 귀중한 것들을 우리는 붙잡고 달려가고 있고 우리는 무엇에 충성하고 있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얼마나 우리는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생명까지 주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맙시다. 주님이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셨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충성을 드려야 될 것입니다. 비록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비록 그 길이 좁은 문이고 그 길이 비록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힘든 길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는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안아주실 것입니다. 고맙다, 고맙다. 우리 한번 이 찬양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주님을 그 사랑하는 길을 가겠습니다. 고백하며 우리 이 찬양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주님 사랑합니다.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주님 사랑합니다.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이 온 세상 구주시라.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저는 그 불 속에서 건짐 받은 아이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저하고 피가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단지 제가 일주일마다 한번 만나서 같이 예배 드리고 그리고 우리 소속 아이라는 그 사실만으로도 불 속에서 건짐 받은 것이 얼마나 귀하고 살아남은 것이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그 불 속에 있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 불 속에 있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남편이 우리가 그곳에서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를 어떻게 갚겠습니까? 그 은혜를 어떻게 갚겠습니까? 근데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께 충성하기보다는 세상을 쫓아서 가고 있고 세상의 것을 더 사랑하며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이 멸망당하고 버린 이스라엘의 모습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다니엘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너희가 고난당할 때 너희가 믿음 지키려고 할 때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이 가치가 이제는 절대 가치가 없는 세상 가운데서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순교하는 것보다 더 어렵게 느껴집니다. 우둔하게 보이고 바보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를 돕지 않으실지라도 나는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끝까지 주님 바라보고 이 길을 가겠습니다. 우리가 결단하며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아직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몰랐습니다. 우리가 잘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생활하고 우리가 이렇게 흥청망청 살아가고 있고 목적 없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결과가 우리의 나중이 어떨지를 우리가 천년 백년 사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여, 우리 앞에 있는 이 미래의 일들을 아버지 하나님 준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퇴 후도 우리가 준비하면서 우리 생애 아버지 하나님이 끝났을 때에
그 이후의 삶을 우리가 준비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얼마나 아버지 하나님 미련하겠습니까?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가족들, 우리 자신을 아버지 하나님여 생각해보게 하시고, 주여 오래전부터 구원의 약속을 주시고 계신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우리가 결단하고 나가는 귀한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난의 불묵불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믿게 하여 주시고, 새 친구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믿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지만 어렵지만 결국에는 승리하게 하실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조건을 인정합니다. 하나님, 당신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 그 길을 가겠습니다. 하나님, 끝까지 당신만을 신뢰하며 바라보겠습니다. 끝까지 당신만을 사랑하며 달려가겠습니다. 오 주여, 이들의 결단이 변하지 않도록